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될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날가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버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버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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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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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큰 목소리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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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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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2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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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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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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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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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우리 두 손 높이 올려들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알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춘 목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접해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이춘복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은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핏줄과 혈연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끔찍이 챙기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찬의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잔을 함께 나눈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세상의 이해관계를 앞세웠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보다 나의 혈연과 인맥을 더 소중히 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핏줄을 넘어선 참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라 형제라 의인이라 일컬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거룩하고 기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전의 마당만 밟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폭발적인 부흥과 더불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교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목이 곧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겸비하여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순결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구촌 여기저기서는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하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거슬러 분쟁과 갈등으로 점점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으로 세상의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국수주의가 함께 공존해야 할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큰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와 모래성처럼 쌓아올른 경제적 풍요로움이 바벨탑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 믿음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로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자라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일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각처 각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없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사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춘봉 목사님을 주의 손에 익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기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영접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4층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장소는 CBS 만나는 교회 녹화로 인해 베델 성전 3층으로 변경합니다. 오후 예배는 CBS 프로그램 만나는 교회 녹화로 대체되며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녹화 방송인 관계로 중간중간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경품 추첨 시간도 있으니 꼭 오셔서 참여 바랍니다. 신방부 지역장 영성 세미나가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화요 지역회 모임 구역 연합 예배가 9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소망대학이 9월 3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유종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중이니라 주의 영광을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요성하는 사랑 감사와 찬송을 하소게 셋, 넷, 다섯. 시간을 너무 많이 줘. 야! 렘!
기도합니다. 비산양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값진 예물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감사할 이유들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하여라 주 앞에 부를지라 영광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EV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주하 성도님, 김상석 성도님 가정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본당 저 뒤쪽에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일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CBS에 만나는 교회 우리 찬양 집회입니다. 녹화 방송이 있는데 12시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본당에 올라오시면 1시부터 리허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2시부터 촬영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리허설에 참여해서 좀 협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우리 CBS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이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표인봉 목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고 또 찬양 복음성가 가수들도 몇 분 모시고 오셔서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유익하셨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13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는요,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13장 이후로는 야외에서,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바닷가, 이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노골적인 그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밀려나신 거고요. 결국은 그 끝에 갈보리 산까지 그들에 의해서 밀려가시게 됐던 겁니다. 또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 형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유명하게는 산상설교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13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만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실 그 비유는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나 구원 같은 개념들은 사실은 추상적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리들을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 비유가 7개 나온다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이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한꺼풀씩 이렇게 포장이 벗겨지듯이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유는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가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죠. 갈릴레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남이 대신 깨닫게 해줄 수는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닫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것들은요,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설명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갈릴리 어느 바닷가에 계셨는데 저 멀리에서 이제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기에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회중들은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풍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하고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풍습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죠? 이제 땅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조금씩 파고 거기다가 씨알을 뭐 하나를 심든지 몇 개를 심든지 이렇게 이제 씨 뿌리고 덮고 이런 식으로 씨를 뿌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에서는 그렇게 뿌리질 않습니다. 팔레스틴은요, 씨가 담겨져 있는 자루를 나귀 등에다 척 얹어요. 그리고 이제 자루에다가 구멍을 몇 개, 조그만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뚫린 구멍으로 씨앗이 떨어지겠죠? 그 나귀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밭과 밭 사이의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덩쿨, 그런 사이에도 이제 씨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돌짝밭에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더러는 이제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기 쉽도록, 이 4가지 밭을 기억하기 쉽도록 4C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이걸 영어로는 closed mind, 닫혀진 마음, 꽉 닫혀진 마음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돌짝밭이죠. 캐주얼 마인드라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라고 했는데 카널 마인드, 육적인 밭이라, 마음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밭이죠. 케어풀 마인드, 좋은 밭입니다. 부드럽고 좋은 밭, 좋은 마음. 이 네 가지 밭인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밭에 해당하는가, 어디와 제일 비슷한가, 어디와 어디 사이쯤 있는가 하는 걸 좀 성찰하시면은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영어로는 아까 closed mind라 그랬죠. 닫혀진 마음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죠. 길가에 딱 뿌렸더니 새가 와서 날아가 먹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본문 13장 19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린 새를 악한 자라, 악한 자가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혔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사탄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느냐? 그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I don't care.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뭐 뾰족한 게 있겠어? 다 아는 건데, 내가 다 아는 건데 무슨 뾰족한 게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closed mind죠. 이미 마음과 귀가 쇠철장처럼 닫혀져서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밭이라고 하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casual mind라 그랬는데요. 왜 casual mind라고 했겠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 끓기 때문입니다. casual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permanent죠. 영원한 거, 한 번 변하지 않는 permanent, 지속적인 거죠. casual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돌짝밭이 많았다고 그래요. 땅을 조금만 파면은 석회암층이 나오는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10cm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이제 암석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이 오히려 씨를 뿌리면 싹은 더 빨리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흙이 얇으니까 태양볕을 받으면 금방 땅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싹이 발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발화는 잘 되는데 빨리 싹이 나긴 하는데 이제 땅이 깊지 못하고 금방 안반에 부딪히게 되니까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말라 금방 타 죽고 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뢰할 수 없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서 펄펄 뛰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얼굴색이 확 달라지죠. 한마디로 냄비 같은 신앙입니다.
좀 진득했으면 좋겠는데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캐주얼 마인드,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혼자 막 웃어대.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자 막 웃더니 또 갑자기 울어? 이건 뭐예요? 이게 다 미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한번 시작하셨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겪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봉사하셔야지, 무슨 일이 있다고 때려치우고 또 다른 거 해보겠다고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잘 견뎌내는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돌짝밭은 캐주얼 마인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나무, 마음, 영어로는 카디널 마인드라 그랬는데요. 카디널이라고 할 때 카는요, CAR이라고 하는데 카는 고기, 육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디널 마인드 그러면은 육적인 마음, 그런 건데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깨닫기는 하는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해요.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그 육적인 사람이라, 육적인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뭐냐? 싹이 났는데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본문 22절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두 가지 가시떨기를 제시했죠. 첫째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두 가지 가시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가시 외에 향락, 즉 세상의 쾌락을 하나 더 붙였고요. 또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하면 결국은 뽑아야 할 가시가 네 가지죠. 그 첫째는 뭐였어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세상의 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욕심입니다. 이 네 가지 가시를 뽑아내야 옥토밭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우선 세상의 염려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공통으로 뽑고 있는 가시가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죠. 의식주만 보장된다면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네오라는 말이에요. 메림네오. 이 메림네오는요, 찢는다, 쪼갠다 하는 말하고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게 염려예요. 마음을 찢는 게 염려입니다. 결국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내 인격이 파괴되어지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영어에서는 염려를 뭐라고 그러죠? worry라고 그러죠. worry. 그래서 염려하지 마 그러면 don't worry 그러죠. 이 worry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영혼의 파멸에 이를 때까지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물고 흔들어대는 게 이게 worry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개를 부를 때 뭐라 그랬죠? worry 그랬죠.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영어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물고 막 흔들어대는, 이게 근심입니다. 그게 worry예요. 이것을 뽑아내야, 세상의 염려를 뽑아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부재, 거기서부터 근심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 그걸 가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쑥쑥 자라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에 진짜 염려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키가 자랐다면 저는 지금쯤 183쯤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몇 센치인지는 비밀입니다. 안 자랍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한 자도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가시가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질 자체가 가시는 아니죠. 물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트럴, 그야말로 중성입니다. 그러나 분명 재물의 유혹은 가시떨기죠. 그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물성이 곧 영성이다. 재물을 사용한, 재물에 대한 개념이 곧 영성이다. 영성을 가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영성의 차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37가지 비유입니다. 꽤 많이 하셨죠? 37가지 비유 중에 17가지가 물질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청년은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상관없이 별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재물이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회개했다고 하나 너희 전대 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너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러지만 내 돈 주머니를 열기 전까지 열려진 네 마음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뽑아내야, 가시처럼 뽑아내야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향락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쾌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쉼이 일하는 것 이상 필요하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쾌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착각하거나 혹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쾌락 그 끝에는 동성연애가 있고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면 절대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가시, 이거를 뽑아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도 결국은 탐심 때문입니다. 채울 수 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더럽힌 들꽃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봐야 두고두고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저도 아름다워요. 왜? 씨앗을 맺히니까. 그냥 두고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꺾어 집에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두면 두고두고 아름다운데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이걸 꺾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나중에는 아주 흉측하게 변합니다. 욕심 때문에 집착하는 것인데 집착하는 한 그 풍성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집착하면 서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부부 간에도 욕심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부부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거, 이 네 가지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첫째는 뭐였죠?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 마지막 네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런 가시떨기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케어풀 마인드라고 했어요. 옥토 같은 마음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 근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밭 같은 마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혁명과 개혁의 차이,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좀 너무 철학적인 제목인데,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혁명은요,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뀌기 위해서 혁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은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변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돌짝밭이, 가시떨기 밭이 옥토밭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한 만큼 비로소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만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옥토밭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100배의 결실, 또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것들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게 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생애 되시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